오늘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과정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의 궁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성하면서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한 자기 민족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 모습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어떤 한 애굽인이 자신의 동포인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래로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 잘못한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모세가 깜짝 놀랐던 것은 자신이 전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 모두조차 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는 이 일을 듣고서 모세를 죽이려 하였고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민족을 도와주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도리어 자신이 궁궐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되었고 고난을 받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모세가 당했던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나는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일들이 좋은 결실을 맺으면 상관이 없는데 때로는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시기를 받기도 하며 질투를 받기도 합니다. 내가 선한 의도로 그것을 행하였지만 그것은 도리어 나쁜 결과로 내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는 선한 의도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데 그것이 도리어 자신을 곤란에 빠뜨리며 위험에 처하며 이제는 궁궐을 쫓겨나 미디안 광야를 헤매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에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전체의 삶을 봤을 때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으로 시작되는 그의 사역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또한 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사건만 봤을 때 모세는 정말 처량하며 우리와 별 차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한 의도와 관계없이 억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는데요. 이 7딸이 어느 날 자기 양떼를 가지고 물을 먹이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이 딸들이 데려온 양떼들이 물을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모세가 이 7딸들을 도와주고 양떼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물으십니다.
딸들에게 너희들이 어찌 이렇게 빨리 돌아왔니? 라고 물어보자 이 딸들이 대답합니다. 애굽의 한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서 목자들이 방해하는 것을 막아줘서 빨리 양떼에게 먹이고 돌아왔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그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가 그를 대접하지 않느냐? 그를 데려와서 대접하라 라고 말하면서 모세를 데려와서 그의 집에서 대접하고 그의 집에 머물도록 배려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아버지는 그 딸들 중에서 십보라라는 딸을 모세에게 주고 또 모세는 그 딸과 결혼하여 아들인 게르솜을 낳습니다. 일련의 과정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아내를 구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지금 모세가 아내를 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광야로 인도해 주셨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의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하여 많은 지식을 갖기를 원하고 또한 조건을 내세워서 그러한 조건에 맞는 배우자를 찾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유익하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예비해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시며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자녀가 있으나 아직 결혼하지 못한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배우자를 어떤 인연이나 우연에 의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만나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배우자를 예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의 배우자를 예배해 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였는데요. 게르솜의 이름의 이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나는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모세의 한탄일 수도 있습니다. 왕궁에서 생활을 하던 자신이 이제는 광야 땅에서 이제 별 볼 일 없이 생활하는 정말 나그네와 같은 삶을 한탄하는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살펴보면 나그네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채울 수 없습니다. 떠도는 인생이기 때문에 누군가 먹을 것을 제공해 줘야 되고 쉴 곳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두는 나그네로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땅이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또한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유한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그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운 삶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언약의 약속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고통과 어려움을
들으시고 기억하신 것처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곧 찾아올 그 해방의 역사, 출애굽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오늘 하루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결코 실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그네의 삶이지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나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만나야 할 사람들을 예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